잠을 주시는도다. 지금은 하나님 사랑 받는 거를 잠시 잠깐 보류해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 받으셔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제가 그 모든 내용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어요. 근데요, 그 결론이요 너무 쉽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거나 혹은 잊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은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잠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미 성경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 역사가 최소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성경적인 분명 근거가 있다고 쭉 설명을 해놓은 걸 보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순절이 됐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는데 오순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나라 말로 설교하기 시작했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말로, 일본말로, 영어로, 스페인말로, 독일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그때에 로마로부터 나그네,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분명히 성경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는 언제였냐면 주후 58년경이에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주후 33년경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약 25년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듣고 곧바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로마 교회 역사는 25년은 되었을 것이고 가서 개척하는데 몇 년 걸렸다 그러면 한 20년은 적어도 됐을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로마 교회가 그 역사가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역사가 20년에서 25년이 되다 보니까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 첫사랑과 첫 믿음의 순수성을 그 열정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적 로마에 세워져 있는 이방인의 교회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무슨 갈등이 생겼냐 하면 누가 구원받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갈라졌어요. 히브리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갈등이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 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죄악된 도시에 세워져 있던 교회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도시,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의 불꽃이 넘실대던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로마 교회는 거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쫙 설명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죄악된 모습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끝이 없어요. 이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이미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를 하고 있었다. 로마는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는 전 세계 모든 죄악을 다 모아놓은 죄악의 진열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유혹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0년이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교인들에게 유혹이 많고 도전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내적으로는 믿음과 율법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또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문제 등 로마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로마 교회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보고 야, 내가 네 믿음을 좀 굳세게 붙잡아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리는 너희의 믿음을 내가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아줘야겠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곧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재각성을 그리고 심령대 부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흔히 교회 갱신의 성경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로마서를 읽다가 그 심령의 영적 혁명을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어요. 4세기의 어거스틴,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는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거꾸로집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3절 말씀을 읽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서 회개하고 돌아오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말씀 앞에 거꾸로집니다. 그 다음에 16세기의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요,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영적 혁명을 경험합니다. 그야말로 참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돼요. 루터는요,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은 항상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그 어렸을 때부터 루터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루터의 아버지가요,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였대요.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을 치고 매를 대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항상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은 그가 21살 때 유명한 낙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법대를 다닐 때였어요. 아버지가 너는 법관이 돼야 돼. 그래서 강제로 법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하루는 이 여름에
천둥 친구하고 그 길을 가는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하고 비를 피하려고 큰 나무 밑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그게 그만 실수였어요. 그들이 나무 밑으로 가는 순간 번개가 나무를 때리면서 루터 옆에 있던 친구를 동시에 때렸어요. 루터가 보는 앞에서요, 그 친구가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루터는 그 길로 다 그만두고 어거스틴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아버지가 펄펄 뛰었지만 더 이상 아버지 말 듣지 않습니다. 거기서요, 그는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갖 종류의 금욕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문제는 그가 고행을 하면 할수록 그의 고통받는 양심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구원의 확신, 나중에 신학 박사가 됐는데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515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생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그는 참 빛을, 참 자유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로 하여금 참 빛을 발견하게 한 말씀이, 영원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평안을 누리게 했던 말씀이 뭐였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행함이 아니구나. 고행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참 자유함을 얻고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로부터 약 200년 뒤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의 복음은 저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를 뒤집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영적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끝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거스틴 얘기 말고, 루터 얘기 말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다시 필요하지 않은가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되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복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제가 아까 우리가 누군가가 세 가지 신분의식 반복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한번 저 여러분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나는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확신과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입술로는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순간순간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동안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그 당시 46살밖에 되지 않던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미처 우리가 손을 쓸 틈도 없이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분은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그 댁에 신방을 갔는데, 이 한 집사님이었는데, 한시성을 가진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도 같이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의 등을 두드려 드리면서 우리 나중에 시간 있으면 기도 올라서 같이 기도합시다, 위로해 주시던 집사님이 닷새 뒤에 그렇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금요일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달려갔어요. 이미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집사님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분을 감사함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배우진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툭 치면서 그래,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많이 못 배웠다는 거죠.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었지만 얼마나 순수한 심령을 소유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언젠가 그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 같은 거, 나같이 보잘것없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예수의 것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나 예수의 것입니다. 나 예수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는다면, 아멘, 주님, 저를 주님 계신 곳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그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뭐 장로, 권사, 목사, 뭐 신학교 교수 다 소용없어요. 만약 이 질문에 내가 확실히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늘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를 할 때에 성이 오시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저는 이제 그 과목이,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아까 목사님 소개했지만 예배와 설교학입니다. 설교학을 공부를 하니까 늘 저는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보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였는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집사님 가정이 이제 교회를 오는데 아내 되는 집사님은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는 열심히 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분들은 메인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까지 오려면 한 2시간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인교회 이제 참석을 하려고 오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아주 젠틀맨입니다. 아주 신사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옆자리에 딱 모시고 주일이 되면 2시간을 차를 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부인은 예배당 안으로 잘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 자기는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뭐 책 보고 있든지 담배 피고 있든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번 권했어요.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근데 그럴 때마다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안 하고 씩 웃으면서 거기를 싹 돌립니다. 야, 이런 분들 말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뭐 이래서 못 믿겠다, 저래서 못 믿겠다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줄 텐데 대답도 안 해. 그러고 씩 웃으면서 고개 돌려. 웃는 낯에 침 못 뺐잖아요. 속으로는 얼마나 얄미운지, 이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근데 지어받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한 번은요, 이분이 공학 박사였어요. 근데 몸이 계속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했는데 결과는 암 판정이 났어요. 수술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미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퍼졌어요. 뚜껑을 도로 닫았어요. 3개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삶을 정리하시라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다음부터 저도 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시간 되신 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차를 몰고 올라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갈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도 그분 가시기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말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저 이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대요. 아니, 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수지 맞았다는 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그동안 저 잘난 줄 알고, 저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제가 이번에 암에 걸려서 목사님과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저 이제 제가 갈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전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원자력공학 PhD였는데 나중에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일하던 미국인 회사에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나 실력 있는 사람이 너무 일찍 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그분이 손댈 수 있는 그분이 손대고 있던 그 분야는 미국 내에서도 10명 손꼽는다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였어요. 아마 원자폭탄, 수소폭탄 만드는 최첨단 분야의 과학자의 기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아마 그런 원자폭탄, 수소폭탄 같은 거 만드는 그런 분야의 아주 최첨단 분야의 과학자 혹은 기술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원자력과의 PhD였는데 똑똑한 사람이었죠. 아주 어렸을 때 이민을 갔어요. 천재라고, 수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서 제가 목사님과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분 가시기 이틀 전에 간증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신 거예요. 새벽에 가셨다 그래서 또 달려갔는데 보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그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합니다. 반은 울면서 반은 웃으면서 기쁨, 감격스럽게 저한테 고백하는데 뭐냐면, 이틀 전부터 마지막에는 이게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몰핀도 이게 잘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아프더래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여보, 나 너무 아파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그럼 뭐라고 기도했냐 했더니, 하나님, 내 영혼 이제 주님께 가는데 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근데 내 몸이 지금 너무 아프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통증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 가시기 이틀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대요. 여보, 나 지난밤에 천사가 와서 날 품에 안아줬어. 그래서 내가 아무런 통증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 이틀을 그렇게 하고 새벽에 그러고 가신 거예요. 편안한 모습, 잠을 자듯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어쨌든 그날 그 예배 드린 날, 그분이 수지 맞아도 간증한 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찬송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부르시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감사해, 감격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눈물을 흘며 그 찬송을 불러요. 저희는 그날 그 찬송을 정말 기쁨에 감사의 눈물을 흘며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격의 눈물이, 이 감사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면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신앙,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 신앙으로 두꺼워지고 반들반들해진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저처럼 말이에요, 이 모태신앙 가진 분들이 참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태신앙이 뭡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근데 이 모태신앙 가진 분들이, 권사님,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아무것도 못해, 못해 그러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보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좀 산산 기도에 우리 열심히 참자. 기도도 하고 좀 말씀 읽고 좀 말씀 듣고 열심히 합시다. 아무리 그래도요. 아유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저 못합니다. 못해. 도망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움직이기 어려울까? 염려되고 안타까운 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한결같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또 수십 년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 안 돼. 큰 소리 칩니다. 다 안 돼. 알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춤추지 않습니다. 그 심장에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말라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흐르는 심령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가운 돌덩이로 변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탓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 탓입니까? 목사님 탓입니까? 아닙니다.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가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요, 은혜를 잃어버린 것도 몰라 자기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성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된 백성.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사기치고 부정적이고. 이 사회에서 문제가 터졌다 그런 말이에요. 꼭 그 안에 교인들이 껴있어요. 권사, 장로, 목사 사모할 것 없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말이에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한 가지 있다. 무슨 문제? 광주리 교인이 너무 많대요. 광주리 교인. 광주리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광주리가 있으면 그 속에 물이 그득하게 있는데 어느 물통이 크 있어요. 그 광주리를 그 속에 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광주리 안에 그득히 담겨요. 근데 그 쓱 들어올리면 어떻게 되죠? 쫙 빠져나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언제 은혜 받았는지 싹 쏟아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나에게는 나는 구별된 자다. 나는 성도다. 자의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겁니까?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세요.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세 가지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을 다시 듣는 것 첫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 다 치러주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늘 생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는 피값으로.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도요 아직도 때때로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행동해요. 아직도 내가 때때로 주인이 돼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것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예수의 것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교회 앞에 뭐 10억 100억을 헌금하면 죄사함 받고 예수의 것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어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둘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쉬지 말고 묵상하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겁니다. 여러분, 난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감사하세요. 제가요,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1월에 제가 8살짜리 너무너무 예쁜 여자의 하나를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 예배를 집례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후배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사역할 때 같이 전도사로 섬기던 목사님, 지금은 영등포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딸만 셋이에요. 그 아이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보면서 자란 아이들 너무너무 예쁜데, 하루는 목사님 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둘째 딸 아이 예은이었는데 예은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급성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밤늦게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의료사고예요. 병원에서 시술을 하다가 혈관 속에 관을 집어넣다가 혈관을 건드렸어요. 속에서 혈관이 터진 거예요. 속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백혈병 때문에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피가 계속 고이니까 병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8살짜리 여자아이를 말이에요, 등을 이렇게 칼로 돌려가지고 까뒤집어가지고 그 속에 고이는 피를 닦아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피가 폐에까지 다 들어갔어요. 폐가 기능이 멈췄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 뚫었어요. 여기를 뚫어서 강제로 산소 호흡을 하면서 하는데 온몸에 뭐 기계 꼽고 하면서 연장시키고 있는데 병원에서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또 급하게 전화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제가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가니까 애가 그렇게 누워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간절히 기도해요. 그 교회 교인들 막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데 새벽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위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며칠 뒤에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결국은 병원에서 이게 폐까지 들어가서 폐가 완전히 멈춰버리니까 방법이 없죠.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기계를 다 뗄 테니까 마지막으로 아이하고 인사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다 뗐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온몸에 꼽고 있는데 아이가 아프잖아요. 통증이 있으니까 이제 의식이 있으면 움직이니까 의식이 없게 하려고 계속 수면제를 같이 투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멈추니까 애가 엄마 아빠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식이 잠깐 돌아왔어요. 그 마지막 장면을 그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빠인 자기는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아이를 놓고 예은아 너는 이제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아.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야. 너 거기 먼저 가서 예수님하고 놀고 있어. 그럼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보는데 눈물이 쭉 흘리더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하는데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공기가 새나가니까. 그 귀를 갖다 대는데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데 보니까 아이는 그렇게 자기 아이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그냥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그러고 있는데 말이야. 순간 불현듯이
이 목사님은 자기 입에서 그 고백이 터져나왔대요. 주님, 주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입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했던 것이었습니까? 그러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 사무치게 그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울부짖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울부짖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울부짖음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가슴이 갑자기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이었습니까? 그 목사님이 말이에요. 그것이 불현듯이 깨달아지면서 그 고백이 터져나오면서 그 자기가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 사랑,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랑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을 주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흘렸어야 될 물과 피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리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늘 생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이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순간순간 기억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물론 우린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또 똑같은 죄를 져요. 그럴 때마다 사탄 공격하죠. 그것 봐, 야, 그러도 네가 집사냐? 그러도 네가 목사냐? 난 네가 무슨 때인지 다 알고 있어. 사탄은요, 비난해요. 공격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바로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너의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리고 너를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것으로, 내 백성으로 구별되어 세운 거야.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에 지은 죄, 네가 지금 연약하게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어. 네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주님은 그렇게 불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잘났고 똑똑하고 가진 건 많지 않은데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불러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심,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은혜가 메말라서 병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위에 또다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내 심령에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맞을 때 우리의 심령은 다시 소생하고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기쁜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다시 넘쳐날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으로 죽어서 살아가는 부모님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정말 복음의 빚진 자 된, 은혜의 빚진 자 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엄마도 믿어야 되고 아빠도 믿어야 되는데 늘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예수 믿자고 졸라댑니다. 주일이 되면 아빠 보고 교회 가자고 졸라댔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귀엽고 예쁘기만 했어요. 그래서요, 늘 그래 너 먼저 나가, 엄마 아빠는 시간 있으면 나중에 갈게,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이 아빠가 죽은 아들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입던 아이의 땀내 나는 그 옷도 만져보고, 아이가 읽으며 즐거워하던 동화책도 만져보고, 아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난감도 만지면서 쓰리고 아픈 가슴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 아빠가 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노트는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펴본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기 이틀 전에 아들이 기도의 형식으로 쓴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아들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내가 믿어야 했던 일이었던가? 마침내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신의 구원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야기의 아버지, 이 주인공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한 대학생 선교회 CCC 국제본부 부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복음에 빚진 자 된 간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부모, 형제 혹은 친구들, 이 시간 기억나는 얼굴, 떠오르는 얼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생각할 때 가슴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지고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저의 할아버님, 고 주기철 목사님 남기신 고난의 명상입니다. 저는 신사참배 반대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목사님께서 늘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고문을 당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그는 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과 삼촌들을 통해서 할아버님 고문당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숙부님 재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저희 아버님들 다 소천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형들은 나이 터울이 5년씩 했어요. 형들은 벌써 뭐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 도망다니고 있었고,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숙부님, 저희 할머님, 저희 증조 할머님, 그 세 식구가 집에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평양 형무소에서 목사님 면회 오란 연락이 왔대요. 평소에 면회를 가도 면회를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면회 오라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세 가족이 막 달려갔대요. 달려갔더니 그날따라 형무소 소장이 앞에 문 앞에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주 목사님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목사님을 내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모시고 가라 그러더래요.
아니 면회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주겠다니까 어안이 벙벙했지만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형무소장이 근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차까지 대절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차 태워서 모시고 가다가 평양 신사 앞에 그 조상신 일본 조상신 섬기는 큰 신사 앞에 가다가 목사님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차 창문만 조금 내려놓고 목사님은 고개만 한번 까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 없으니까 목사님 체면도 서고 또 목사님도 한 번 정도 까딱 해줘야 자기들도 체면 서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 듣고 저희 할머니께서 이런 자에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모시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형무소장이 안색이 확 바뀌더니 그래 어디 봅시다. 그러더니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그 당시 평양 형무소는 면회소가 3층에 있었는데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회시켜 준다니까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기다리라 그러대요. 그래서 저희 숙부님이 이렇게 보니까 큰 유리문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보니까 큰 방이더래요. 밝은 낮에 어두운 데 들어가면 처음에 안 보이다가 나중에 서서히 보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누런 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밧줄도 있고 검도도 있고 몽댕이도 있고 칼도 있고 뭐 이상한 것들이 있대요. 그게 평양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에요. 보니까 조금 있다가 목사님 간수의 등이 엎여 나오는데 이미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몸을 가누질 못하고 이제 엎여 나오시더니 엎여 나오시다가 가족이 와 있는 거 보시고는 이렇게 손을 흔들고 반가워서 저희 숙부님도 그렇고 아빠가 나오니까 이제 아빠 하면서 막 반갑다고 그러고 있는데 형사들이 말이에요. 목사님 팔을 탁 잡더니 주목사 반갑지. 그더니 팔을 딱 잡더니 공중에다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네처럼 매달아 놓은 거예요. 좀 이따 보니까 형사들이 삥 둘러섰는데 몽둥이들을 들고 쫙 서 있더래요. 그 중에 말이에요. 검도를 들고 있는 녀석이 기합소를 쫙 하면서 목사님을 빡 때리면서 밀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몸에 공중에 그네처럼 달려 있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또 빡 때리면 사방에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희 숙부님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눈앞에서 초등학생이었는데 얻어맞는 모습 보고서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얻어맞는 모습 금방 절도하시고 저희 할머니 눈 감고 쭉 기도하시고 계시고 저희 숙부는 보니까 당신 아버지 한 20대 맞으니까 기절하시대요. 그 기절하신 분을 찬물을 끼얹더니 내려놓고서는 의자에 마주 앉히대요. 조금 있다가 형사들이 나오더니 저희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네 남편 빨리 회유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 하면서 뭐 욕을 하고 별적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듣나요? 안 듣죠. 눈 감고 계속 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녀석이 약이 올라가지고요. 저희 할머니 가슴을 발로 뻥 차는데 저리 나가 동그라지는데 가가지고 형사들이 발로 차고 짓이기고 별의별 욕을 다 하더래요. 그래도 뭐 저희 할머니 계속해서 무릎 꿇고 그냥 온몸 웅크리고 기도하시는데 일제가요. 참 저 사람들 아직까지도 지금 요새도 계속 엉뚱한 헛소리들 하고 앉아요.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 참 저 불쌍한 백성들이. 어린 자식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말이에요. 옷을 벗기고 성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숙부님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이걸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 너무너무 황당. 자기 아버지를 봤대요. 아버지 보니까 목사님도 눈 감고 막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야. 아빠 왜 안 돼? 엄마가 저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아빠 왜 안 도와주냐 말이지. 지금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돼. 자기 눈앞의 사건이. 그런데도요. 목사님 기도하고 저희 할머니 온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더 지독한 년이구나 욕을 하더니 안으로 들어가더니 목사님 바로 앞에 그 큰 유리문 앞에 책상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그 책상 위에 눕히더래요. 눕히더니 좀 이따 보니까 누런 주전자가 있는데 그 주전자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시뻘건 고춧가루를 막 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책상 위에 올려놓는데 고개가 이렇게 책상이 작으니까 젖혀지잖아요. 그러더니 얼굴에다가 수건을 올려놓는데 물을 뿌리더래요. 코 위에다가 딱 막아놓고. 그러니까 수건 올려놓고 물 뿌리면 면수건 올려놓고 그 숨을 못 쉬죠. 입으로 밖에 숨 못 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형사들이 팔다리 목사님 머리를 다 찍어 누르고는 입을 강제로 벌려더니 고춧가루 주전자를 들이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처음에는 막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고개를 들으면서 반항을 하시는데 이게 뭐 되나요?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 축 처지더래요. 자기 아버지 처지더래요. 기절하시는 건지 포기를 하시는 건지 뭐 더 이상 반항할 힘도 없었겠죠. 근데 숨을 쉬려면 이걸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춧가루 물이 들어가면서 이게 목으로 기도로 넘어가니까 숨을 쉴 수가 있네. 막 콜록콜록하고 막 그러는데요. 뭐 다 집어넣더래요. 좀 있다 보니까요. 저희 숙부는 보니까 자기 아버지 배가 바로 눈앞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농구공처럼 불러오더래요. 한 주전자를 다 들이붓더니
조금 있다가 형사들이 목사님 배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올려놓더래요. 그러더니 가족들 보고 보라고, 자기들은 희죽대면서 보라고. 두 녀석이 말이에요. 목사는 그 배 위에, 의자 위에 말이에요, 막 주저앉는데 목사님 막 하시는데 보니까 조금 있다가 목사님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핀지 고춧가루 물인지. 저희 숙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어증에 걸렸어요. 초등학생이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말 한마디, 엄마 하는 말도 안 나오죠. 바보처럼. 해방 후 한참 지나서 그게 돌아왔다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고문당하다가 순교하셨어요. 목사님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시신을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달려갔습니다. 사각개짝 2개를 엮어가지고 시신을 넣어서 내주는데, 모시고 나오는데 피골이 상접하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모시고 왔어요.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버님들 달려오고,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어머니, 저희 할머니께서 염을 하시, 직접 흰 볼을 시신을 덮고 염을 하셨는데,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 몇 사람이 와서 돕고 있고, 근데 그때도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시신을 닦으려고, 이제 시신을 닦으려고 흰 볼을 이렇게 드니까 목사님 팔과 다리가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탁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동시에 본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 손발에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고문을 하면서 대나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 벤치로 잡아 뽑아버리고, 발은 망치로 때려가지고요, 발 모양이 형체가 없더래요. 이렇게 뭉그러져 있더래요. 발톱 이런 거 없고 뭉그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 숙부님 얘기가 또 그때 말이에요, 어린 마음에 또 그때는 엄마가 원망스럽더래요. 왜?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내 아버지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나.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에요, 어린 마음에 그게 부끄럽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로 가렸대요, 자기가. 그래서 저희 할머니 시신을 닦아내려다 막내 아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손 치우라고 탁 보니까 손발이 그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할머님도 경황이 없어서 그걸 못 보셨던 거예요. 그걸 보시고는 아이들이 충격받는 모습을 그때야 눈치를 채고는, 얘들아 미안하다. 그러고는 흰볼을 덮고 한참 동안 우셨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겠죠. 그런 고문 끝에 순교하셨는데,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런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주기철 목사님은 뭐 한국 교회가 이야기하듯이 뭐 위대한 순교자, 뭐 강인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통해 들은 저희 할아버지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는 고문당하는 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인간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7년 동안 감옥에 들락날락했어요. 5번 끌렸다 나왔다 끌렸다 나왔다. 7년 동안 감옥 안에 있었던 기간은 만 5년 4개월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잠깐 가석방돼서 나오셨는데, 뭐 저희 집안 가족들도 비참했어요. 배급 다 끊어버리고, 학교는 뭐 저희 아버님들 다 학교는 다 퇴학당하고 완전히 그냥 뭐 가족들도 다 죽일 심산했어요, 일제가. 그게 뭐 하루가 멀다고 굶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잠깐 가석방돼 나왔는데 할머니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밥을 구해다가 말이에요, 식사를 대접하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서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 식사를 하시면서 밥이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막 허겁지겁 드시대요.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은 옆에 서 있으면 이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가 아빠가 좀 안 남겨주나 이제 그거 보고 있는데, 밖에서 또 왁작지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 조금 있다가 갑자기 주기철 나와 그러면서 형사 하나가 또 문을, 신발을 신은 채로 빵 차며 들어오는데요, 저희 아버님 얘기가 그게 눈에 선하대요. 수갑을 손가락에 딱 껴놓고서 돌리면서 빵 차고 들어오는 주기철 나와 그러면서 문으로 들어오더래요. 그 모습 보고서는 저희 아버님이 그 보고서 당신 아버님을 딱 봤는데, 식사하시다가 더 이상 식사를 못하고 손을 발발 떨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도 수저를 내렸는데 조금 있다가 당신 어머님 계신 방으로, 그 당시에 팔순에 저희 증조 할머니 계셨거든요. 가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팔순 노모와 목사님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다가 끌려갔어요. 그래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고문당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순교할 것도 알았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 목사님 순교하시기 이틀 전에 꿈을 꾸셨는데, 목사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셔서 당신께 인사하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당신 며느리죠, 얘야 나 간밤에 주목사 봤다, 주목사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희 할머니께서 순교하시는구나 직감하셨어요. 1944년 4월 21일 밤 9시 순교하셨는데, 오후 4시에 마지막 면회를 가셨어요. 마지막 면회하시는데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목사님 세 마디 하셨어요. 첫째는 어머님과 아이들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자식으로서 발신의 노모를 복양하지 못하고 늘 잡혀다니는 것을 가슴 아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4명의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했던 한 필부였어요. 아버지였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 주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리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간수의 등에 엎여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너무 섭섭해서 그래도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간수의 등에 엎여 들어가시다가 뒤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신 말이었습니다. 그는 영하 20도 내려가는 그 추운 겨울에 감옥 안에서 불도 안 떼주는 그곳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그렇게도 마시고 싶어 했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연약한 인간이 그 모든 고문과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늘 고문당할 때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에 갇히는 것을 내가 피했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내가 너에게 남겨준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십자가의 복음을 늘 붙잡고 있었기에 그는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마침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 할머니 면회를 갔었는데 면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그날따라 면을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갔는데 목사님 나오자마자 그러더래요. 저희 할머니한테 간증을 하시더래요.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어떻게 된 겁니까? 2달 동안 잠을 안 자면서 고문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마침내 감방으로 돌아와서 쓰러져가지고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주기철 누군가 이름을 부르더래요. 처음에는 또 간수가 부른 줄 알고 또 부르나? 근데 또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세 번째로 주기철 누이십니까? 겨우 몸을 돌려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때가 1938년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어요. 그때 한국의 공교회들이 다 넘어졌거든요. 마지막 남은 게 장로교 총회 하나 남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신사참배 반대 목사들 감옥에 미리 다 가두고 그때 형사들이 같이 해가지고 그 강제로 불법으로 통과시켜버렸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입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27개 노회를 대표하는 노회장 목사님들이 평양 신사 앞에 가서 90도 각도로 절하고 그게 동아일보에 그 당시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그때 주님 나타나신 것 같아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중앙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진정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안식과 치유와 심령의 회복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시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의 싹을 다 치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택함받은 성도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은혜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는 예수 믿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은 어찌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가 처음 받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어디다 다 쏟아버렸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나 같은 죄인 찬송 부르고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세요. 305장. 우리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주는 계속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또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발걸음하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살지 못했던 그것 다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복음 들고 나아가 이 복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고백하고 주님 우리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성산에